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522쪽입니다. 구약성경 522쪽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게 했더라. 또 노수로 받친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내 받친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친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적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각각 4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내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었고 또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 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전의 외적인 건물이 다 완성이 되었고 또 그 성전에 쓰여질 기구들을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수로 부어 만드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성전이라는 곳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의 본연의 의미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더라는 말씀으로 23절에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바다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높이가 5규빗이고 그 둘레가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크기입니다. 직경이 한 4.5에서 5m 정도 되고 둘레가 꽤 긴 그런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높이는 한 2.5m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물을 담아 두게 됐는데요. 물이라는 것은 결국 정결함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을 담아 두는 곳이죠. 성전의 많은 기구들 중에 가장 크게 이 물을 담아두는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물그릇을 만든 데에는 아마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가 씻어 정결함을 받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쓰여지게 됐고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는데요. 이 바다라는 큰 물그릇이 있었고 또 물두멍이라는 또 다른 그릇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30절 보게 되면 그 물두멍을 담게 되는 이제 이동하게 되는 수레를 또 만들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바퀴가 달린 네모 반듯한 수레 10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또 물두멍을 담아서 성전 양쪽에 놓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을 싣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성지제물을 드려야 될 짐승들을 싣는 물로 아마 쓰여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그 외적인 화려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으로 치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 지금도 로마의 카톨릭에 가보면 이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게 되면 카톨릭이 세운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들이 지금 가봐도 너무나도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보게 되면 그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웅장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
부조리함들, 악함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예배 공간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자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자로 채워져야 되고,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솔로몬이 이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금으로 만든 기구들, 노수로 만든 이 엄청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리를 채워 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축물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모든 기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공간적인 의미로는 지금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이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맡겨진 그 일을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 할 일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데려오신 것이고, 그렇다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누구는 금으로 만들고 누구는 노수로 만들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 어떤 것은 좀 더 화려하고 어떤 것은 조금 화려하지 않고 다 차이가 있지만 필요 없는 기구는 없었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나를 통하여서 잘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날마다 점검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받은 성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